오늘은 사라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과 관련된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연속선상에 있는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큰 맥락에서 보면 사실 이 모든 스토리는요, 누구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큰 스토리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이번 주에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관심이 많으실까? 왜 이렇게 잘 믿지도 못하고 자꾸 딴짓하는 사람에게 굳이 이렇게 자손들을, 아들을 주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12장부터 차근차근 지켜와 보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성품이 또 막 천사 같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목숨보다 자기 아내를 더 걱정하는, 자기 몸을 더 챙기는 게 먼저였던 사람입니다. 또 15장에서 비록 하나님을 믿었지만, 또 신실하게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 약속을 잘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하갈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걸까요? 굳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굳이 아브라함에게 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성경 전체 맥락에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함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을 통한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데 온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한 온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말씀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랑 민족과 혈통이 다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뭐 그냥 성경에 나오는 제3의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갈라디아서 말씀에 따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12장부터 읽으면서 어떻게 읽으셔야 됩니까? 아, 우리 조상 얘기구나. 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이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이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편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만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받으시면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을 소유할 것입니다. 그거는 신약적으로 푼 거잖아요. 거기에는 어려우니까 말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편입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하나님은 이 시작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한 온 세계를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이요, 자식을 낳느냐 못 낳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느냐 안 많아지느냐는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삭을 못 낳았으면 우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낙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낙원에 누가 있나요? 누가복음 16장에 따르면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가 맞아줬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맞아주고 있어요. 죽으면 나사로를 맞아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한번 얘기하면 인사할까요? 예,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 놀라운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또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신비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대동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세계에 찾아온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곳곳을 찾아봐도요, 성경 전체에서 이 신적인 존재 셋이서 함께 모습을 보이는 일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유일한 본문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하필 3명이 왔지? 혹시 삼위일체인가?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은 좀 확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아멘. 자, 지금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저자는 무더운 한낮에 상수리 나무 밑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시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몇 가지 애매한 부분이 보여요. 첫 번째는요, 원문을 볼 때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로 시작하죠. 근데 실제 성경의 히브리어 본문에는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원문은 실제로 6절까지 한 번도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즉 원문에서는 6절까지는요, 아브라함을 단순히 그냥 그라고, 3인칭 남성 단수 그라고 부르면서 이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자는 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이름 사용을 6절까지 쓰지 않고 있을까요? 그게 좀 우리가 좀 궁금해 봐야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창세기 18장 오늘 본문을요, 1절부터 6절을 만약에 독립적으로 따로 떼어놓고 읽었다면, 우리가 만약에 성경 전체로 읽지 않고 1절, 6절만 가지고 읽었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1절에 그가 누구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여호와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다고 기록되었어도 그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17장부터 연결하는 이야기로 읽으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다고 기록되어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장에서 주인공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8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직 언급하지 않는 것은요, 저자가 지금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가 17장부터 연결되어서 끊기지 않고 읽혀지도록 우리들을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큐티책 내는 집 사장이라면 저는 오늘 아침 본문을 17장 마지막 절에서 끊는 우를 범하지 않을 거예요. 네. 성경 저자가 끊어 읽지 말고 18장과 연결해서 읽으라고 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본문 말씀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는요, 잘 보세요. 1절에서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은 지금 한 명이 아닌 3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성경 원문을 보니까요, 원문에 힌내라는 말이 있는데 보라 이런 뜻입니다. 자, 화면에 한번 화면 한번 보시면요, 네. 이상 안 넘어가네요 오늘. 네, 화면에 보시면 제가 영어 역번 2가지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먼저 ESV 버전을 보면 앞에 이렇게 되어 있죠. He lifted up his eyes and looked and behol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의 눈을 들어서 보았대요. 그리고 보라 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Behold. 히브리어 본문에 힘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 NIV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NIV에는 behold가 없죠. 영어 성경에는 제가 다 찾아보니까 ESV, NJB, NASB가 behold를 넣어서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요, 유일하게 킹 제임스가 여기에서 지금 이 보라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보라라는 말의 뉘앙스를 잘 적용해 보면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런데 그가 눈을 들어본즉 봐라. 이런 느낌. 봐라. 3명이 오고 있네. 그런 느낌이 됩니다. 즉 저자도 지금 놀란 거예요. 1절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오셨는데 2절에서는 사람 3명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주여. 이것을요,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어떻게 했냐면요, 손님네들 이렇게 옮겼습니다. 네. 손님네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요, 원문에서는 단수입니다. 즉 나의 주님들이 아니고 나의 주여라고 아브라함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번역본들은 손님네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즉 3명이 왔으나 그 중에 지금 아브라함은요, 대표격인 한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온 3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았을 것 같으십니까? 모르는 것 같으십니까? 여기서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이 주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고 그냥 그런 표현이에요. 아까도 손님네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높이는 공손한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은 몰랐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가 증언하는데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오늘 사건을 가리켜서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주 칭찬을 합니다. 히브리서가요. 부지 중에 천사 대접이라고 히브리서 13장 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지금 이들이 천사이고 하나님인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낯선 나그네 또한 손님에 대한 환대는 죽음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미덕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당시 풍습은 누가 우리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대요.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오히려 환대하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기는, 그리고 그것을 예외적인 일로 취급했다는 관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낯선 사람이 두들긴다. 근데 그거를 뭔가 음식을 대접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환대는요, 그렇다고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창세기 19장에서는요 소돔에 사는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도 찾아가거든요. 천사가 찾아갑니다. 근데 이 롯도 환대해요. 손님들을 환대해요. 하지만 아브라함만큼 엄청난 환대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모습이 사실은 정말 아브라함이 어떤 면에서는 또 성숙한 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히브리서가 칭찬하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웠나 봅니다. 1절에 보면 날이 뜨거울 때라고 했고요, 4절에 보면요 나무 아래에서 쉬고 계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떡을 조금 내올 테니까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아브라함이 머물고 가라고, 식사 드시고 가라고 3사람에게 권하면서 떡을 조금 내오겠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이 얘기한 순간부터 본문의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6절에 보면 급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이 막 급해졌어요. 마음이 급히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매우 긴장감을 줍니다.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뭐라고 하느냐? 여보, 떡을 빨리 만들어. 떡 그런 거죠. 급히. 그런데 자, 떡을 만드는 이 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고 했는데, 즉 빵을 만들라 했겠죠? 그런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 스아가요 15리터 정도 된대요. 15리터 정도가 된답니다. 자, 이게 잘 안 와닿으시는데, 물론 와닿을 수도 있죠. 15리터가 아시잖아요. 자, 지금 3명을한테 지금 주는데, 근데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다윗과 그의 군사 400명을 위해서 아비가일이 빵을 공급해 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400명을 먹이는데 아비가일은 5스아의 밀가루를 썼답니다. 400명을 먹이는데 5스아. 근데 오늘 3사람을 먹이는데 3스아를 쓰고 있어요. 즉 지금 아브라함의 헌대는 도를 지나치지 않는가, 뭐 먹고 배 터지라는 건가, 아주 엄청 많은 양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3스아 밀가루로는 손님들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양의 빵을 요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군사 318명을 데리고 쳐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는 최소한 320명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3스아를 가지고 빵을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 이 3명의 손님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구나. 그 손님들 때문에 온 집안이 지금 먹고 마시는 거, 오늘 좀 제대로 먹는 날이네, 그 정도로 환대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추석에 찾아오는데 추석에 전통적으로 많은 식구들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식구들이 왔을 때 그 식구들 먹을 것만 주지 않잖아요. 온 집안이 먹을 음식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의 지금 어떤 집안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손님을 환대하기 위해서. 자,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시면 3명의 나그네를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아지는 지금이나 그때는 아주 귀한 것이죠. 즉 이것을 잡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손님 접대가 어느 정도로 지금 정성을 보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 중에 이 나그네 셋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다 같이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까지는 이 나그네들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나그네들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이 장면에서 오늘 이 세 명의 나그네들의 정체와 방문의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이요, 사라는 장막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그 당시 관습이 여자들은 아마도 이 손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처음 본 나그네가 아브라함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지금 딱 느꼈을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이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 천사들의 질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이 질문은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뻔하죠. 음식하고 있는 데 있거나 아니면 뭐 어디서 뒤에서 뭐 먹고 있겠죠. 그죠?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근처에 있겠죠. 모르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요,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사라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오면서 비슷한 구절들 뭐가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3장에서 최초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혹시 넘겨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도 수학적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지난주 창세기 16장에서는요,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 있느냐라는 표현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통 사용하시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너 뭐 하고 있어?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무슨 짓 한 거냐?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자, 그런 의미로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물으시는, 중심을 꿰뚫고 계시는 철학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라에게 하신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오늘 이 질문은 우리가 마치 사라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가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가인의 사례를 살펴볼 때 죄를 지은 아담에게, 동생을 살해한 가인에게 너 어디에 있느냐? 너 지금 무슨 일 했냐? 너는 지금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는 책망이 담긴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대답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아벨을 죽였습니다.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자신의 죄 고백을 하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사람을 돌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갈에게서도 네가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질문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물으시는 거죠.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역시 단순히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 왜 교회에 없고 다른 데 있느냐? 주일날 예배당에 없고 다른 데 있느냐? 라는 그런 단순한 위치적인, 지리적인 것을 몰라서 하시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첫째로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고, 사라라는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사실 사라의 이름은 사라가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사레였죠. 저희가 지금 한 장 건너뛰었지만 바로 앞장에서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동네 사람들이었다면 아직 사라를 잘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사레라고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사라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셔요. 그 말은 곧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무엇 때문이었느냐? 다름 아닌 정확하게 사라를 만나시기 위해서, 사라를 위한 방문이었다는 것입니다. 16장에서 하갈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사라의 어떤 문제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사라에게 친히 내려오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가리켜서 너 참 의롭다, 너 참 의롭구나, 그렇게 여겨주셨고 그 믿음은 성경 전체에서 최고의 믿음으로 칭찬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인 지난주 16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혹시 믿었을지언정 사라는 아직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못 믿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15장에서 믿었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16장에서 사라는 못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자초해서 하갈을 들여보내고 그로 말미암아 큰 고통이 있었고 결국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읽지 않은 17장이죠. 그때는 뭐라고 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너뿐만 아니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손이 나올 거라고. 사라의 몸이라고 이번엔 딱 콕 집으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다 같이 17장 17절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비웃었어요. 15장에서는 신실하게 믿었다고 했는데 17장에서는 또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비웃었습니다. 즉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대단해도 내가 지금 100살인데 그리고 살아도 90세인데 비웃었던 거예요. 남편이 이러니까 사라는 벌써 16장부터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직접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라를 신방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라의 믿음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때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아서 내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응답이 지연되고 응답이 늦어져서 실망할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내가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이 약해질 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약한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라가 딱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배고파가지고 밥 먹으러 왔습니까? 사라를 위해 찾아오셨어요. 정확하게 딱 물으셔요.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10절입니다. 18장 10절.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한 번 더 너에게 돌아올 텐데 그때에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사라는 어떻습니까?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한 번 비웃었는데 오늘 그 안에 사라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실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 앞에 11절에 보면 본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지금 이미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본문은 사라를 이미 폐경기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아브라함이건 사라이건 간에 두 사람 모두 임신에 관해서는 자신들의 신체적 가능성에 대해서 포기한 지 오래라는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거라고, 자신들에게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고 자식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6장에서 이미 사라는 이미 폐경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을 들여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라가 속으로 그 얘기를 듣고도 웃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이제 안 됩니다. 한 5년만 일찍 오시지. 하나님 이제 늦었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네. 근데요,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을 마치 기다려오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기들의 힘으로 무언가가 되지 못할 그 순간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인간이 완전히 내려놓는 순간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인간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도 포기했고 환경과 여건과 모든 상황이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불가능이 되었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년에 정말 아들이 태어난다면 이 아들은 누구로 인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100% 하신 거예요. 만약에 사라가 폐경기가 아니었고 임신이 가능한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다면, 물론 이들이 하나님이 하신 걸 알겠지만 조금은 자기들이 한 것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만해질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내 능력, 나의 지혜, 나의 돈, 내가 가진 스펙, 내가 가진 모든 인간적인 부분들을 때로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성격과 성품을 다 죽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 별로 없으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 대부분 자기 힘으로 일한 것입니다. 무언가 조금은 일말에 내 힘이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르쳐 줍니다.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요, 머릿속으로 다 아는 이야기지만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고 머리로만 아는 이야기, 그래서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내 지혜와 지식과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조용히 TV를 끄고 조용히 라디오의 볼륨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성경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저를 이곳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약하고 부족하오니 저를 도와주셔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진리, 이 믿음이 사실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도 안 하는 것으로 압니다. 말씀 보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아직도 나한테 지금 뭔가 의지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에게 혹은 다른 무언가에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큐티, 그리스도인에게 규칙적인 성경 읽기, 하나님을 알기 위한 독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얼마나 인간이 망각의 동물인데요.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아니면 집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데 여러분은 그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은 기도하기 위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으로 나아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정말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사라와 똑같이 마음속으로 비웃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페르소나를 쓰고 있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럴 리가요, 주님. 하나님 하지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웃기지 말아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쭉 보아왔던 것과 같이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무언가가 지금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은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보신 것과 같이 지금은 뭔가 열리는 것 같고 지금은 무언가 성공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 문제는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사라가 비웃습니다.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이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데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도 말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감히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호도하는 교만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보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알고 계셔서 사라에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사라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믿지 못하고 비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비웃고 믿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셔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이 계획하신 바를 너의 믿음 없음과 상관없이 1년 안에 약속한 그대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번 주에 이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과 진리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불신이 결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 사라는 아직 열방의 어머니가 되기에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충분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사라의 믿음을 돕고 계십니다. 1년만 지나면 아마 사라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삭을 낳는 경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성숙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과 관련된 것을 잘 아시죠?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앞장에서 아브라함이 비웃었죠. 오늘도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 아들 낳으면 니네가 비웃은 그 비웃음으로 이름 지어. 너네 웃었지? 아들을 낳게 되면 웃음 이삭이라고 지어라. 하나님의 놀라운 재치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성취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비웃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을 통한 온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 세계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 아까 처음 확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녀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온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시는 그 사명, 당신의 거룩한 부르심, 거룩한 소명을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예수의 십자가를 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비록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심판대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를 깨닫게 해주신 이유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깨닫게 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못 죽어서 살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나의 자아 실현과 나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그냥 돈 버는 기계처럼 돈 벌기 위한 삶이 나의 인생의 목적의 정착지였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은요, 삶의 방향성이 바뀐 거예요. 나에게 감히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소명을 주셨구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온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한 이 구원 계획은 무언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시작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19절인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앞에 화면을 하나 넘겨주시고요.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세 번역으로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여기서 옳고 바른 일, 여러분이 가지신 개역개정 4판에는 의와 공도로 번역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개역개정 3판인데요, 3판에는 의와 공도가 아니고 공의와 정의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두 단어의 히브리 말이 괄호에 보신 것과 같이 다음과 같습니다. 체다카 미시파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체다카와 미시페트, 즉 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는 어떻게 행하게 됩니까?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가르침,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온 세계를 위한 놀랍고 위대한 구원 계획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그런데 그 플랜의 시작이 무엇이냐?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와 공의를 기초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지금 이 자리까지 전승되고 이 자리까지 내려오고 여전히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위대한 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온의 성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하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비록 지금 우리가 보잘것없고 작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나,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의심하고 나 자신이 연약하고 여전히 죄악된 모습, 내 모습이 여전히 욕망과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시온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룩한 소명을 여러분이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그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